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에 이 대주교인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있습니다. 또 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이분의 본명이 텐진 가초죠.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투투는 1984년에, 또 달라이 라마는 5년 후인 1989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분들에게는 다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면서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고문을 받는 것과 같은 삶의 소망이 그야말로 끊어질 정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말은 이 라마 하면 스승이고 달라이 하면 대양, 큰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지혜를 가진 스승, 이게 이제 달라이 라마인데, 이게 티벳의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 또 대표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텐진 가초가 14대 달라이 라마로 티베트를 이제 이끌고 있었을 때 1959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티베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시위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 불교 사원 6천 개 이상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목숨을 걸고 티베트의 고원을 눈보라를 뚫고 이겨내면서 헤쳐가서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 이 좌절할 만도 한데, 사실 이 달라이 라마는 이 가운데서도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데스먼드 투투와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방이 둘러싼 막다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환경 속에 압도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발견한 것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분이 2015년 4월에 서로 만나서 그동안 자신들이 상황을 뛰어넘으며 누렸던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서로 회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함께 있었던 이분이 기록을 해서 책으로 얼마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조이 기쁨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밝힌 기쁨의 비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기쁨의 비밀이라고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기쁨의 비밀 중에 하나를 여기서 공개한다면 그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선 자체를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는 왜 나 혼자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느냐? 참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만 나 혼자만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현재 힘겹게 느껴지던 고통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은 시각을 바꿀 때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자신의 제한된 정체성과 이기심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반드시 시작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신비로운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 오히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이 구조적인 면에서 이 전체 본문의 구조적인 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나뉘어지는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 단락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이 세 단락이 제시하는 관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단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부분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바라보아야 하는 세 가지 차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에 우리는 먼저 1절에서 4절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짓누르고 있는 이 외부 환경, 그 외부 환경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도자 그리고 이 지도자를 원망 어린 눈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균형 잡힌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이 세 부분을 균형 있게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면 일단 우리 자신이요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에 압도돼서 환경의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탓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시행착오의 패턴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그 가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명령하여 돌이켰다라고 그러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방향을 전환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은 그 뜻 자체가 운하 또는 수로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시작하는 바닷가 바로 입구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앞에 있는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일 수 있는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서 이스라엘을 걸음걸음 인도하셨는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오게 했느냐? 비하히롯 홍해의 입구 앞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르니라. 미치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니, 군대와 마병이 뒤따라가지고 같이 이제 비틀거리면서 정착했던 그 비하히롯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 따라오면요 이스라엘이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당황스러워하죠. 분명 하나님 인도하심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표현들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 이것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as it beca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as it because 이것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애굽 전역에 바로들의 선조 바로들의 업적을 기리는 피라미드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와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첫 장면에 그 바로의 업적을 기리면서 피라밋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피라밋 공사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바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라밋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 애굽의 이 문서에 보면 애굽 전역의 땅 중에 4분의 3을 이 바로를 위한 피라밋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4분의 3이 이 피라밋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지정 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당하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 겨우 이거 하자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냐? 이런 표현들 많이 듣게 되죠. 자, 두 번째 표현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have you done? 이런 말입니다. What have you done? 당신이 지금 뭘 한 거냐? 이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위기 가운데 있으면 충분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어로 하면 Is this not? 입니다. Is this not?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냥 전에 내버려 두라고 했지 여기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상당한 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바로의 폭정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근데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염려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난처해지니까 그 전에 했던 일부 난처했던 당황스러워서 했던 내뱉었던 작은 말 한마디를 크게 확대해서 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하자고 해놓고서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끌고 와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러냐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말들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서 리더 지도자에게 쏟아낼 수 있는 가장 흔한 표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 자신의 현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모세의 탓으로 막 돌리면서 극단적인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조차 과장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당신 모세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표현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표현을 한번 보면요. 나와 당신으로 이제 양극화돼서 나타나는데, 자, 11절에 보면 당신이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당신과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당신과 우리죠. 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럽니다. 또 12절에도 우리가 당신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에서 보이는 건 당신과 나 단둘밖에 없습니다. 자, 당신과 나 이 단둘로 나누어서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을 뭐라고 그러냐? 진영 논리의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당신 탓이라는 거죠. 나는 깨끗한데 당신이 실수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고. 이게 이제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진영 논리에 참 강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오직 잘못한 상대편과 의로운 우리 편만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아주 좋지 않은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희생양을 삼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원망을 쏟아내는 환경 중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들 머리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군대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 소망이 가득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구조가 이스라엘의 이 위기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한 시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관련된 시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비하히롯, 이 홍해 바닷가 입구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 바로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3절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로는 이렇게 바닷가를 등지고 이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이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신은 지역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로컬 갓이라고 그러죠. 신의 권능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만 나타나지 다른 지역으로 가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다른 강력한 신에 제압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와이파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느 일정한 지역 안에 있으면 와이파이가 되지만 밖으로 나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신의 권능도 그렇습니다. 자, 애굽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야훼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능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가는데 계속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엉뚱하게 홍해 입구에 막다른 골목에 진을 치더라는 것이죠. 자, 바로는 이게 여호와가 힘을 잃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막다른 골목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하라고 보낸 이 정탐꾼으로부터 또 다른 첩보를 듣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자, 이 정탐꾼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던 저들이 이제 제사 드리겠다고 갔던 사흘 광야길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사흘간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이들이 이제 아예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요, 그런데 저들이
경계를 넘어가서 가다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비하이롯 앞에 방향을 틀더니 결국 바닷가를 마주보고 진을 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는 여호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듯합니다. 자, 이 말을 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 마음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쩌자고 저들을 이 노예로부터 그냥 보내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장자들을 잃고 아주 막 정신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애굽 땅에서 몰아냈죠.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내쫓고 노예 없이 며칠을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가사일도 노예들이 했는데 없고요. 또 벽돌도 직접 구워서 건축 재료로 만들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 이 떠받치던 제국의 경제가 노예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다시 저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이 녀석들을 다시 노예로 붙들어야 돼.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바꾸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자, 저들이 더 멀리 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은 애굽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지휘관들이 병거를 거느렸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병거하면 1인용 병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휘관이 다스리는 병거는 적어도 3명, 4명, 5명, 3명 이상 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당시의 첨단 공격 무기였습니다. 중무장을 한 병거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 외부의 활과 창을 막는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또 이 병거에 탄 한 사람 또는 2사람 때로는 3사람은 조를 이루어서 사방으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게 바로 이 병거였죠. 병거의 위력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보통 이 애굽이 왕권을 통해서 이 군수 목록들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보통 왕조마다 한 200에서 250대 정도의 이 병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대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더해졌습니다. 뭐냐?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하게 했다. 자, 처음에는 이 5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마음을 바꾼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억력이 짧으면 항상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병 앞에 이 모든 영적 기억들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백성들의 상상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기억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키고 이들의 부정적인 상상력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두라는 것입니다. 거둬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 다른 한편으로 너희의 마음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선조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또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상태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이 다가오는 이 애굽 군병들을 향해서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싸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건 뭡니까? 알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당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환경과 상황을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은 도망갈 곳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은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지 않으면요,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도망갈 구석이 보이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네 하고 그냥 도망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게 됐죠. 그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이 구원의 역사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인정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100% 인정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은 절대 우리로 난처하고 망하게 하심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을 그때라도 절대 환경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보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 시선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일수록, 막다른 골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드러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손을 꼭 붙들고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